다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21절을 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히브리어를 읽겠습니다. 와 이알 하이시 엘카나 웨콜 베토 리즈보아 라 이흐와 에트 제바 하이야밈 웨 에트 니드로. 1장 21절.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올라갈 때에 와 이알 하이시 엘카나 웨콜 베토. 앞선 20절에는 한나가 그토록 소원하던 아이를 낳은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사무엘의 수유기가 끝나자 한나가 자신의 소원에 따라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본문은 바로 사무엘 출생 이후의 사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의 전환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무엘서 저자는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해당하는 하이시를 엘가나라는 고유명사 앞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는 하이시에서 하는 정관사 하예요. 그라는 거예요. 이시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온 집이에 해당하는 웨콜 베토에서 엘가나의 소유를 뜻하는 오라는 히스, 영어로는 히스, 오라는 베토에서 3인칭 남성 단수 전미어를 붙임으로써 엘가나를 강조해서 부각시키고 있어요. 1절로부터 18절에서 한나가 중심 인물이었다면 짧기는 하지만 19절에서 23절에서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 집안을 대표하는 가장으로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리고 있는 거예요. 엘가나가 자신의 식구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다는 진술은 3절 또 7절에 이어서 1장에서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이러한 엘가나의 행동은 성막에 있는 중앙 성소에 찾아가 제사를 지내며 가족들과 더불어 화목제물을 먹으라는 신명기 12장 5절로 7절의 명령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당시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참고해 볼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긴 성숙한 신앙적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1장 21절을 봅니다.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에트 제바흐 하이야밈 웨 에트 니드로. 3절과 7절에서도 엘가나가 자신의 가족들과 더불어 매년제를 드렸다는 사실이 언급되었죠. 그러나 소원제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조가 되고 있어요. 단순히 제사를 드렸다고 기술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매년제와 소원제를 명사 형태로 독립해서 기술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의 소원제, his vow, 즉 엘가나의 소원제라는 뜻이에요. 자꾸 반복하는 거, 이거는 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에 따르면 남편이 아내의 소원을 취소할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소원에 동의해서 소원제를 드리러 성소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30장 6절로 8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23절에서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란
엘가나의 진술이 그가 드리려 한 소원제가 아들 사무엘을 바치는 소원제였음을 알려줍니다. 성공하는 예배만이 일상사의 기초가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성공하는 예배만이 일상사의 기초가 된다. 21절을 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했어요. 여기서 매년제라는 건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소원제는 특별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1절은 엘가나의 가정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뒤에 나타날 엘리의 가정과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교훈해줘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성도가 타락하려면 그 조짐은 제일 먼저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나요. 예배가 짜증나고 예배가 지겹고 예배에 참석하기 싫고 참석해도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해서 결국은 그 영혼이 파리하게 되고 결국은 예배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것도 알고 보면 가인의 예배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 야곱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가나안으로 돌아왔어도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자신은 세겜 사람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창세기 31장 13절을 보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자기가 소원한 대로 베델로 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디나의 강탈 사건. 두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지요. 창세기 35장 9절. 창세기 35장 9절로부터 15절을 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여러분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11절의 말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우리는 올라가는 종교예요. 올라가는 종교.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13절에 우리의 영혼도 올라갈 것입니다.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쇠퇴해서 썩어 흙이 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환영할 존재죠.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시는 예수님 곁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성도에게 생명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듯이 예배를 떠난 성도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삼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 5절 봐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말을 잘 들어야 돼. 말을. 자식들도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제자들도 그 스승 선생님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러면 기쁨이 되잖아요.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야. 축복이 오는 거야. 우리가 축복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자식이 참 부모님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섬기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들, 곧 예배하는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죠. 예배하는 백성들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세상에서 사탄의 백성에서 지옥 백성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한 책임과 의무가 권리가 있어요. 아무나 그렇게 선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꽃감 빼먹듯 빼먹고 예배에 정성이 없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예배가. 이 예배가 인간을 찬양하는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배가 되면 안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마음과 몸이 영혼이 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폭포수로 내가 그걸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영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게 그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적인 영양 실조가 돼가지고 죽고 말아요. 죽고 말아. 한국 교회에 영양 실조된 교회가 얼마나 많아. 여러분 혼자만이 아닌 엘가나의 가정과 같이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엘리의 가정이 몰락한 까닭이 무엇이죠? 바로 가정적으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엘리도 실패하고 자식들도 다 실패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업에 실패하는 것만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배가 가정에서 무너지고 소홀히 되고 자녀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살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 영혼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국가도 살고 전 지구촌이 살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를 위해서 전 기도해요. 트럼프. 하도 보호주의, 보호주의로만 가니까 이 세상, 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물가는 올라가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죠. 간대를 올린다고 하니까 물가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물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자들은 물품을 구입을 못하면 공장이 문을 닫지요. 공장이 문을 닫으면 공장이 해고바람이 불어지는 거죠. 계속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남을 살리려고 할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위인하고 할 때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만 혼자 살겠다. 미국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계 경제를 무너뜨리는 아주 원흉이에요. 요인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 다 관세를 올리면 어떡합니까? 멕시코, 캐나다 다 올려. 중국도 올려. 미국이 자기만 약한 게 아니거든. 다른 나라도 다 올린다고. 부디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1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냐. 깨닫지 못해요. 악을 행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트럼프를 위해서. 물론 대한민국 현재 어지러운 정세 위해서 기도하자. 물론 합니다. 물론 해요. 하나님. 이 혼란한 대한민국,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 하나님 하나로 봉합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돼. 여와 야가 하나가 돼야 되죠. 그래야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22절을 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히브리어 읽습니다. 왜 한나로 알라타 키 오므라 레 이삭 아드 이까멜 한나르 와 하비오티우 왜 니르아 에트 페네 예흐와 왜 야삽 쌈 아드 올람. 1장 22절입니다. 아이를 젖대거든 거기에 영원히. 아드 이까멜 한나하르 쌈 아드 올람.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동일한 단어 아드가 본문 앞과 뒤에 사용됐어요. 아드라는 말은 뭐뭐까지,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until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아드는 아이가 한나와 함께 있는 시간과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비교하므로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와 지내는 시간은 잠시뿐이고, 그죠? 서너 살까지밖에 같이 못 있잖아요, 한나. 그 이후에는 영원히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소에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반영해서 본문은 그 아이가 젖을 떼게 될 때까지 거기에 오랜 시간까지로 직역할 수 있습니다. NRSV는 성경에는 원문상에는 없는 I'll offer him as a Nazarite for all time. 내가 그를 나시린으로 영원히 드릴 것이다 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본문의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으로 첨가시키고 있어요.
구약 외경 마카비하 7장 27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요 3살이나 4살 때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살이나 4살 때까지는 어머니가 젖을 계속 공급을 했던 것 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구약 당시에 가나안 땅은 물이 귀한 곳이고요. 그죠? 물이 귀한 곳이고 면역성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물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온 집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여호와께 올라가야 되는데 한나가 남편과 동행하지 않은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한나가 성소에 올라가지 않고 이와 같이 남은 이유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젖을 떼기까지 이처럼 어머니 한나로부터 육체적인 양분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의 양분도 공급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이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영적인 신앙의 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한나가 사무엘에게 공급해 줬던 것처럼. 그러면 영적인 신앙의 아들, 아주 신앙의 거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거인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 그 배후에는 분명히 신앙의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일반적으로 25세에서 50세까지 성소에서 봉사하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에 민수기 8장 24절에서 25절에요. 젖을 뗀 후 사무엘을 하나님께 영원히 바치겠다는 한나의 소원은 그녀의 깊은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사무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훌륭한 일꾼이 된 데에는 한나의 이러한 훌륭한 신앙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킬 때 복이 돼요.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킬 때 복이 된다. 지킬 때 복이 된다. 여러분. 말할 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킬 때 복이 된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의 그 어려운 때, 거리에서 방황하고, 어떤 직업을 얻어야 될까? 직장을 가야 될까? 아침에 나오면 앞이 캄캄해요. 캄캄해. 하나님, 저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저의 그 시련의 시기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시기를.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이태호 목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IMF 터지고 직장에서 나와서 제가 대한보증보험을 다녔거든요. 서울보증보험 실은 갈 곳도 없고 방황하고 여기를 문을 드릴까 저기를 문을 드릴까 어디를 가야 되나 그야말로 유대 광야를 나홀로 걷는 그런 심정이었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마음을 압니다. 저도 실직을 하고 6년을 쉬었어요. 6년을 집에서 쉬었어요. 교회 다니고 교회와 집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훈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으로 나가니까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사울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장님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장님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만들려면 하나님은 시련을 줘요. 저 6년이라는 실직 생활을 했습니다. 직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음성대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 저는 모세를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참 잘 나가던 40년을 보냈어요. 바로 왕궁에서 아주 그 시대의 최신의 그 문명과 문화를 다 누리면서 왕궁에서 호화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하나님이 그냥 급전 낙하시키는데 40년을 쓰는데요. 40년을. 이 모세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꾸는 건가? 바로의 그 궁전에서 왕자로서 가만히 있었으면 왕이 되는 위치에 있었는데 행동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그냥 살인자 신세가 돼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방랑자가 된 거예요. 방황자가 된 거야. 그때 십부라를 만나가지고 이드로 장인 만나서 그 40년을 양을 쳤단 말이죠. 모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 밑에서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그때 부르시잖아. 모세의 혈기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세의 교만도 다 사라졌어요. 교만도 사라졌어요. 혈기도 사라졌어요. 또 거의 바로 궁전에서 다 외우고 공부했던 지식도 사라졌어. 40년을 안 쓰니까 다 사라지죠. 여러분, 한문이나 한문 글자나 영어 단어도 40년을 안 쓴다고 해보세요. 다 잊어버려져요. 수학 공식도 40년을 안 쓴다고 해봐요. 다 잊어버려요. 전 1년만 안 했는데도 수학 공식이 그냥 아무랑해지는 거야. 그전엔 그렇게 그냥 아주 술술술 풀렸던 것들이 1년을 제가 이제 신학교를 1년 다녔었거든요. 서울고등학교 78년 졸업하고 저 충무로에 있는 친대계 신학교를 1년을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와 수학 그 모든 걸 다 넣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공부하려니까 1년 후에 공부하려니까 이거는 뭐 몇 배의 노력을 다 해야 겨우 그 수준을 유지하는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시련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신다. 이런 사실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왜 이 가시밭길을 가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라. 여러분, 쓰러지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젊은 영혼들을 일으켜라.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 엘가나의 온 가정이 실로로 올라갈 때에 한나는 함께 가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거기에 영원히. 여러분, 이게 지금 보통 신앙은 아니죠. 이게 아이가 젖대는 그
3살, 4살 얼마나 귀여워요. 그냥 쭉쭉 빨고 그냥 그렇게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영원히 바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사무엘이 그냥 사무엘이 됐겠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런 신앙이 기초가 된 거야.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즉 한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소원한 것에 대해 남편과 상의한 거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무리 소원을 했어도 남편이 그 소원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무효화됐었던 거예요. 민수기 30장 6절로 8절을 볼까요?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이유로 한나는 지금 남편 엘가나에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소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청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한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피스티오, 이 헬라어, 그거는 신실하다는 얘기예요. 신실하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자 했던 한나의 신실한 신앙은 오늘 우리 모두의 기감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주 우습게 보잖아요. 우습게 거절하고 우습게 이행도 안 하고. 거기에 비해서 한나의 신실한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입으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을 한 거는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거예요. 서너 살 얼마나 귀여운 아이예요. 그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딸과 3아들을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편이 한나의 소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한나는 자기가 할 일은 다 하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쉬울 것으로 생각되세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한나가 참으로 많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겨우 얻은 아들이에요.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한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화장실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이 있죠.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지적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할 때는 간슬개를 다 빼어줄 것처럼 하다가도 그 일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행동하기 일쑤죠. 사실 우리 역시 어떤 간절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호소하고 소원하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마음이 달라져요. 하나님,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부도 안 나게,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부도만 안 나게 요번에 잘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십억을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임하는 여자 중에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도 입 싹 씻어. 그런 사람 많죠. 마음이 달라져. 자기가 언제 하나님께 약속했냐는 식으로 나몰라라 하죠. 자기에게 큰 손해가 미치는 것 같아서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엄두를 내지 못해요. 급할 때야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약속했지만은 막상 그 약속을 지키려니까 자기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희생이 커. 너무나 가슴이 아파. 너무나 아까워.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그와 같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이지만 하나님과 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하고 남편에게 그 사실을 말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한나는 비록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한 소원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은 절대자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절대자를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 약속은 자신에게 해가 되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당장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때 그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한나의 경우는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장 2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하나님은 사무엘을 대신해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하여 주셨죠.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나 한나가 받은 복은 이뿐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었죠. 즉 사무엘은 왕정이 계시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치 종교적으로 최고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의 이러한 신분은 과거 모세와 버금가고 훗날 그리스도에 버금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받은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놀랍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만일 하나님과 약속한 일이 있다면 당장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30장 1절로 2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 21절로 23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행하라 이거야. 전도서 5장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나으니 네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렇게 하나님 뜻이에요.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소원하지 아니하는 게 더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은 신중히 해야 돼요. 신중.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 다시 22절을 보면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라고 했죠. 영원히 있게 하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율법에 정해진 그 레위인의 법적인 복무 기간은 30세에서 50세입니다. 민수기 4장 3절. 아까는 25세에서 50세라고 했죠. 민수기 4장 3절에는 30세에서 50세. 민수기 4장 3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경우에 따라 25세부터 시작한 경우도 있고요. 민수기 8장 24절. 또 20세부터 시작한 경우도 있어요. 역대상 23장 24절.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새로운 역사적인 전개를 마련한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대략 3세에서 6세 정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성막의 허드렛 일을 시작으로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늙어 죽기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봉사했어요. 죽기까지 봉사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무엘의 헌신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조기 졸업, 조기 은퇴,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무엘처럼 죽기까지. 물론 입학 시기가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아이가 믿음의 눈뜨기 이전이라도 우리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봉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신앙생활과 봉사를 시작했으면 신앙생활과 봉사생활을 중단 없이 쭉 계속해서 합니다. 쭉.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그래 네가 보고 듣고 네 본대로 쭉 그대로 다 얘기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주 그 대사가 마음에 들어요. 쭉 중단 없이 계속 신앙생활을 봉사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교회에서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를 거쳤으면 장년부와 각 선교에서 평생 봉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마다 보면 웬 졸업자와 은퇴자가 그렇게 많아요. 할 일은 많아서 허덕이는데 교회마다 일꾼이 없어서 야단이에요. 지금 젊은이들은 점점 숫자는 줄어들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사가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숱하게 쌓여있는 일들은 장로님들과 다른 열심히 있는 몇몇 집사님들만의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의 일만은 더더욱 아니죠. 바로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자기의 집안일처럼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주님, 제가 비록 가진 것이 적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어디 율법에 적혀 있는 대로 그것만 내면 내 책임은 다 끝이야. 아니죠. 오히려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자원해서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10의 1조든 10의 2조든 10의 3조든 왜 한계를 정해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최대 한도로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도덕법만 살아있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사라졌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살이라고 바쁘지만 그래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는 사람,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 시간이 많잖아요. 주님, 제가 비록 약한 여자일지라도 저의 힘을 쓰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봉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루나 이틀 또는 1, 20년만 하고 말 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 자손들이 대를 이어서 충성스럽게 대대로 이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사모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혹시라도 스스로 자족감과 만족에 빠져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거나 쉰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제 자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평생을 바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빌립보서 3장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주의 소녀님께서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설교를 들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지킬 때 복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에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도 본받아서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사랑 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